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 달고나 달고 고소한 나의 영혼의 양식 45주째 넷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6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지, 4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이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이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선민의 영속성에 있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다시 한번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망을 계속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는 기억하며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금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윗 때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내 아들 때에 그것을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대하의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기억하기 위한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날 반드시 오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고 때로는 후퇴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언젠간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성전을 이제 주야로 지켜봐 주십시오.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누군가 이웃에게 범죄를 하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심판하고
공의로운 자는 의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설령 그들이 이방 나라에 쫓겨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이 땅으로 주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이끌어달라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가뭄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각종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은 31절 말씀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은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돌아올 때는 어쩌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보이지 않아요. 다윗 왕국 전성기 때에 그 영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날을 회복해 주실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본문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되, 여기에서 솔로몬은 미리 기도합니다. 언젠간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날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한달지라도 그 땅에서 그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먼 훗날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현장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솔로몬은 미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주 앞에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간 온전할 수 없으니, 언젠간 혹여라도 이들이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이여 그들이 잡혀간 적국에서 38절에서 회개를 하거든, 그들이 돌이키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39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사랑하는 우리 부모 가족 여러분 가운데에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허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한탄하시며 걱정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짓눌림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여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쇠잔하여 간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내가 그릇된 길로 가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정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바로바로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것 같아요. 어느 인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더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그 기쁨과 회개의 죄사함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